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왔죠? 그런데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은 좀 추워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서양이라는 화초를 아십니까? 이 화초는 2월에서 3월에 피는 화초라고 합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꽃은 아주 작지만 향기는 정말 진하고 오래갑니다. 특히 향기가 멀리까지 간다고 해서 문이천리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향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수습하도록 먼저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교회 분열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가장 믿은 사람 디도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 디도야, 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예수님의 속죄의 향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냥 어느 날 딱 떨어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까지 과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는요, 구약의 희생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의 번제물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물이죠. 고운 이 곡물 가루를 불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 내장과 기름만 빼서 불사르고 음식은 나누어 먹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죄를 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냄새로 드렸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제단 위에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구약의 예배를 보면 이 신약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구약의 예배는요, 혼자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갖고 와야 돼요. 양과 소와 또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걸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의 은혜를 통하여 신약의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예배드릴 때 양도 필요 없습니다. 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향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냄새가 나느냐, 내게 어떤 향기가 나느냐,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시들면요 향기를 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시든 꽃과 다름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모든 사람이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구원받았어요. 이러한 일은요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탁자나 신발장 위에 있는 아까 보여줬던 무늬 천냥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조용히 풍기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목숨까지도 불살랐습니다. 재산도 팔았어요. 국민적인 운동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몇십 리를 걸어서라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이제 훨씬 100년을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바라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근데 거절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쓰기 싫어해요. 그런데 관심사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음과 생명,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예요. 만화가 중에 박광수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광수 생각이라고. 이 사람이요, 언제부터 절망했냐면 대구 참사 사건을 자기 글이나 만화로 어떻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사고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심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생사의 문제예요. 죽는 거 싫어합니다. 단어도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사층도 없잖아요. 죽는 거 싫어하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리 나 죽고 싶어 라는 말에도 그것은 실상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얻는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코 듣지 않아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요. 젊다고 안 죽어요? 나 아직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안 죽어요? 나 아직 부자해요. 부자라고 안 죽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자유니 종교의 자유니 하면서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이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강요하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땐 정말 부모로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아버지께서, 왜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 하면서 일단은 순종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중에는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귀담아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듣고 깊이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이 돼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녀봤거든요. 다닌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선배예요. 후배, 이상한 교인이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 무슨 교인인데요? 작년에 왔어. 어떻게 왔는데요? 교회 카페가 있어요. 커피숍이 있어서 누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가보니까 원불교인이에요. 불교 신자예요. 내뜻 묻는 게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왜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 소원이 아들아, 네가 절 30개 지었잖아. 교회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유언이 됐대요. 그 유언 지키려고 땅도 샀대요. 돈도 모았대요. 그 말을 했더니 벌떼같이 목사들이 끌어들어요. 나를 위해 교회다 지어달라.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그 교회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가봐라. 그래서 목사님 만났대요.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2번, 한 달에 500만 원 헌금합니다. 그 땅도 헌금했대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게 됐다. 7번을 읽었어요. 성경.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불교 신자였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30개의 절을 지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 사람은 산 부처님 반토막이다. 이 말을 듣고 2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부처님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 것인가, 이 2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위선자들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에서 말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대요. 올해 세례 받는데. 여러분,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을 많이 짓고 뭘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군대 가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즉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자식들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를 생명에서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지요. 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 잘하는 분들 보세요. 말할 때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위로해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말이나 유익된 말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즐거움도 주고 어떤 유익을 주지만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담의 1인자 오은영 박사가 나옵니다. 그분에게 상담받으려면 줄을 서야 돼요. 상담비도 엄청 비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말들 자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 속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기 말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힘 얘기, 어떤 사람은 나 이야기. 내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주님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단어 속에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생명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말이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말과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이천리향 화초를 보면요, 보세요.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가 아직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꽃봉오리가 피지 않는다면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봉오리 속에 아무리 좋은
향기가 가득 들어있을지라도 봉오리가 활짝 피고 향기를 품지 않으면 문희천리향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다른 사람이 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품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향기인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품기만 하고 있다면 향기를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향기로운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인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성경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헌신 봉사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는 따뜻한 말 등,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서 직접 선교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있는 동대전을 뿐이 아니라 이 대전을 넘어서서 온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